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분수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즉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 또 믿음의 분수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도 분수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량이나 분수란 말은 이미 정해놓은 것, 정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정해놓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나의 믿음을 정해주는가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정해주시는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는 믿음을 큰 믿음 주시고 누구는 적은 믿음을 준다면 그러면 공평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은 잘해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가? 그러면 어디 때까지 자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전제한다면 주실 때에 똑같은 믿음을 주는가 아니면 차별해 주는가 아니면 원하는 대로 주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궁금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그런 면에서 과연 믿음의 분량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분량이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분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음이 100이라고 정했을 때에 내 믿음은 50%다. 그러면 50%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단계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 번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100%를 기준해서 나의 믿음은 90%인가 아니면 아직 50%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이 작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그 백부장에게 말을 하고요. 또 이제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도마에게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자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도표 보게 되면 믿음의 상태가 몇 가지 있지만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희는 믿음이 있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가 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 반면에 강한 자가 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는 반면에 큰 자가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는 반면에 온전한 자가 있다. 그리고 믿음이 죽은 자가 있는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가운데에 어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겠죠. 믿음이 없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믿음이 약하든지 작든지 이런 사람들은 목적을 가져야죠. 약한 사람은 강한 자로 믿음이 좀 강하게 우리가 원하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고, 작은 자는 큰 것으로 역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하죠. 과연 너희는 그러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물론 이제 겸손하게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신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 보아야 하는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없으면 전혀 안 되니까. 믿음이 약한 것은 괜찮아요. 왜? 믿음이 성장하면 되니까.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믿음이 이제 온전하도록 바꿔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문제거든요. 그럴 때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 자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나 자기가 의지하고 사는 신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뭐 별신도 있고요, 뭐 산에는 산신령도 있고요, 이렇게 다 밖에다가 만들어 놔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틀립니다.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밖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있는가? 있다고 믿어지면 너는 이제 믿음이 있는 자야. 너는 구원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다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건 이제 좀 질문이 조금 유치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대부분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그럼 예수님 어디 계냐?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세가 되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일체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일반 종교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초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이분은 구원받은 자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신 은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라고 말하잖아요.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바로 로마 교인들이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를 똑같이 주지 않느냐? 똑같이 줘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은혜라는 말을 바로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는 각각 달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줄 수도 있고 은사는 각각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크게 믿음은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믿음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줍니다. 다 차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다시 3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눠진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 믿음이. 이 믿음 어떤 거냐 할 때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각각 믿음이 다르다. 이건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가는 데에 있어서의 이제 필요한 믿음의 분량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요. 역시 이제 단계마다 각각 다르겠죠. 어쨌든 이 믿음이 다시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 봤더니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 은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은사를 많이 받게 되고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겠죠. 반대로 생각합시다.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게 하시려면 어떻습니까? 은사를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준다는 말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야만 되기 때문에 성장시키기 어떻습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연단하는 이유에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고 믿음이 강해져야만이 여러 은사를 다 자기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나에게 많은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에베소 4장 7절에 오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라고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도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 분량.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만큼 선물을 배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은사도 많이 줄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차피 줘봐야 은사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작게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하죠. 자, 뭐가 다를까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상급이 많겠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많이 맡겨준 자는 많이 상급을 받게 하니까 이 결과서는 많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말은 많은 상급을 그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인가? 그건 본인들이 거의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를 많이 하고 각각 다르겠죠. 아니면 꼭 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를 잘 이제 활용해서 그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은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더 많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분량이란 역사하는 믿음을 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하잖아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한번 도표를 정리를 했어요.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에서 7가지를 말을 해요. 가장 위에부터 애연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의 분수에 따라 애연하라. 여기서 말하는 애연이란 말씀 증거를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무당이 말하는 그런 애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설교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자기 믿음만큼 말씀을 전하죠. 믿음이 그 위에까지는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만큼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분량, 그 분수, 그만큼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걸로, 가르친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궐이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이게 이제 주신 하나님 은사지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어, 이거 뭐 7가지 다 받았어도 좋고,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받았어도 거기에서 바로 충실히 하라,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는 하나님 각각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의 정도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은사가 더 귀중하고 어떤 은사가 더 약하고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다 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맡겨주신 것이다. 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목사 되게 잘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적 있잖아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데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학비 좀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돈을 벌 재능이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건 안 돼. 그리고 이제 목회하면서도 어려울 때에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목회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는 돈 버는 재능은 없구나. 그 은사는 없구나. 그러면 어떤 은사 있는가? 목사는 말씀 증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연구한 거예요. 어쨌든 바로 각각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역사다 하는 것인데, 그게 믿는 것만큼 일하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의 역사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분석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란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뭔 말입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쭉 그 사람들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하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증거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이미 끝났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무엇이냐? 나는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좀 의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바라는 대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받은 은사대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루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 주신 증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은 것들이 각각 다른데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은사 재능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실상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역사라는 것인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 내가 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을 때의 역사죠.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을 때에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서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말도 맞죠.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내가 믿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것이잖아요. 그럼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만 또 맞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서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을 때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주님께서 8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처음에 핑계를 댔죠. 나는 낫고는 싶은데 연못에 첫 번째 뛰어들어간 사람만 이제 치료를 받는데 내가 너무 병이 오래되어서 뛰어가려고 할 때 벌써 딴 사람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낫고자 원하는 것만 있다면 그럼 한번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이 사람 생각에 뛰어가지도 못해서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대로 따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음 9장 22절에도 우리 잘 알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병들었었는데 귀신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을 했는데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제 말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그러면 믿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어떻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을 하죠. 그게 결과서는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달라라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을 때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구원받는 건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고 좋고 나쁘다는 어느 때 말하느냐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겠습니까? 간증거리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누가 해주시냐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고치셨다 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살아계시는데 어느 때 살아계신 분이 나에게 역사하느냐 할 때에 믿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믿음의 상태의 분량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볼까요? 도표 보게 되면 4가지로 하는데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말을 해요. 이 자녀들이라는 말을 제가 가운데다 넣은 이유가 이 자녀들은 전체를 말한다
하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각각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자녀를 따로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따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단계냐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믿는 단계, 이걸 요한일서 2장에서는요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아가는 단계, 이것을 아이들의 믿음의 단계라 하고요. 청년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흉악한 자, 마귀죠,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믿음, 이것을 청년들의 믿음이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들의 믿음은 뭐냐? 태초부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근본적인 믿음을 하는데요. 이렇게 믿는 거, 하나님은 모든 우리 우주를 창조하셨어, 그 중에 나도 창조하셨어, 이걸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아비, 맞으면 성장하는, 가장 높이 성장한 그런 이제 단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이의 단계에 있다면 아이 단계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청년 단계에 있다면 청년 단계에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단계든지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야. 한 말씀만 더 합시다. 아이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아이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해서 받아야만이 우리는 그치잖아요. 그게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부모가 주는 거, 아이 입장에서는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걸 역사라고 그러고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살 때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역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